그렇고 오늘 특송도 그렇고 곡조가 되게 슬프지요. 이제 제가 음악의 전문의는 아니지만 메이저 키는 좀 밝고요. 마이너 키라고 연주하는 건 좀 이게 슬픈 곡조가 나오거든요. 신기하게 이스라엘의 전통 음악들을 들어보면 마이너 키가 진짜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갈 때 울면서 들어가실까요? 웃으면서 들어가실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신기하게 선교를 진짜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선교 현장에 들어갈 건데, 옆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저 선교사님이 진짜 문제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그 선교사님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곡조가 간혹 슬픈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곡조가 슬프지만 선교는 하나님의 미션 붙잡고 정말 현장에 빛 비추러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의 흐름 속에 지난주는 요셉의 남은 자였고요. 남은 자를 세우라. 그리고 이번 주에는 야곱의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우리를 먼저 세우시고 진짜 하나님의 남은 자를 또 세울 남은 자가 돌아올 그 언약의 여정을 볼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람 이름만 달라졌는데 요셉, 야곱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남은 자를 또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GB237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됐어요. 지난 40여 년 동안의 신현교회의 언약의 여정들을 살펴보면서 작년에 40주년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때 시작된 게 GB237 1차 이제 선교 여행도 가고 이제 2차로 이번에 라오스도 가죠. GB237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GB가 무슨 뜻이에요?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궁금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축복하시는 언약 여정을 걸어갈 그 선교의 여정을 보고 GB237 선교 헌신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축복하시는 그 그릇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한번 오늘 선교 헌신 예배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 한 사람을 세우라.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게 사역하던 현장 속에서 한 가정이 큰 문제가 생겼어요. 청소년 아이가 폭력 사건에 휘말렸는데 알고 보니까 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자라고 하는 아이가 부천 경찰서 서장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온갖 경찰이 그 학교와 그 동네를 뒤집어서 그 문제에 연루된 애들을 싹 잡아서 아예 작정을 하고 가장 어려운 처벌을 주려고 재판을 딱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어쩔결에 거기 걸려, 저희 교회 렘넌트였는데 얼떨결에 걸려서 나쁜 가해자 중에 한 명으로 지목이 됐는데 진짜 CCTV를 보니까 나쁘게 했더라고요. 때리는 애들 주위에서 얼쩡얼쩡 내리고 때리는 흉내도 내고 때리진 않았지만 때리는 팀에 같이 있었어요. 그 엄마가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다가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목사님 신방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분한테 물어봐라.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만났냐. 그리고 그 문제 속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려라 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를 주신 건 하나님이지 않냐. 근데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문제를 줬다가 문제를 빠져나오게 하면 하나님은 괜히 심술구져서 문제를 주는 분이 아닌데 왜 그런 문제를 주셨고 왜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왜 자꾸 하나님의 방법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먼저 생각해 봤어요. 부교육자로서 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저보다 좀 연권이 세시고 힘이 센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목사님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막상 문제를 두고 말씀이 없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결국 나보다 더 센 사람, 나보다 더 큰 사람,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방법을 자꾸 찾더라고요. 혹시 진짜 문제가 생기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에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사역하면서 참 느끼는 게 아이들은 아라고 하면 아를 진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자라고 하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더라고요. 좀 약간 지저분한 얘기지만 제가 한 랩런트가 그 친구도 나름대로 되게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화장실을 더 이상 못 가는 심한 변비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변비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말을 듣고 저한테 물어보러 온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죠.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옆에서 어떤 권사님이 들으시고 너 물 좀 마셔봐 그러면서 물을 한 컵을 크게 마셨어요. 그러더니 얘가 예배 끝날 때쯤 돼서 다시 오더니 아직 갔다 왔어요. 화장실 갔다 왔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진짜 네 문제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고 그 부분 속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게요. 문제가 있으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누누이 듣고 누누이 우리가 예배 속에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 내 판단으로 해버려요. 다 내가 해버려요. 하나님이 심술궂게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정말 남은 자를 세울 절대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남은 자가 돌아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저에게도 신현교회 이 40년 시간표 속에서 사실은 신현교회 오기 전에 제 생각으로는 한 1년 동안 사역을 못하겠다. 포장해서 사역을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 사역할 힘이 없어서 모든 걸 멈춰있고 좀 잠수 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진짜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또 담임 목사님과 또 교제하고 포럼하는 가운데 신현교회를 준비하시고 저에게도 신현교회 만남을 주셔서 하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럼하면서 인도받는 가운데 말씀 흐름을 타고 있는데 또 원로 목사님하고 포럼하는 게 이 40년의 시간표 속에서 너무 중요한 언약 여정을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앞으로 40년을 준비할 중요한 시간표를 걸어가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고 믿어져서 참 감사합니다. 제 지난주 화요일이에요. 화요 집회 때 원래 하던 대로 다락방 전도운동의 시작부터 원래 하던 대로 말씀 흐름을 타고 화요 집회 때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요. 아침 일찍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새벽 기도 들으면서 이제 딱 준비를 해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안 밀리려고. 딱 갔는데 아침 일찍 도착해서 덕평에 아무도 없는 곳에 헛개도 피고 이러면서 하라고 하는데 전화가 딱 오더라고요. 누군지 봤더니 원로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를 받아서 했더니 화집회 왔어요? 그래서 네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 좀 봐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집회 같이 듣는데요. 목사님이 저 맨 앞에 원래 이제 시간표가 지나보다 보면 좀 녹취하기 편하고 메시지 듣기 편한 곳에 좀 시원한 곳에 앉아서 들으려고 나름대로 제가 편한 곳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는 것에 습관화돼 있었는데 목사님이 메시지는 이렇게 듣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유 목사님 얼굴이 딱 보이고 바로 침이 튀는 곳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가가지고 딱 했는데 딱 고개를 들고 유 목사님 바로 앞에 계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봤는데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막 처음 시작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앞에 진짜 집중했던 그런 시간들도 많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화요집회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말씀을 봤는데 1강 제목이 그 한 사람이더라고요. 딱 붙잡고 그래 시대에 다 무너져도 괜찮다. 요셉의 남은 자 앞에 보면 아모스 5장 3절에 나오거든요. 1000명 중에 100명이 남고 100명 중에 10명이 남고 그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밤나무 상수리는 뱀을 담을지나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현교회 남은 자를 통해서 237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선교 여정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0년이 새롭게 시작되는 가운데 제가 진짜 그 어떤 때보다 제 인생에서 행복한 화집회를 보냈어요. 원래 밥 먹으러 밖에 나가거나
아니면 티켓 받아서 밥 먹어야 되거든요. 갔는데 멋있는 목사님 두 분이 도시락을 싸오셨더라고요. 그것도 산에다가 돗자리까지 펴놓고 야 일로 와 이러면서. 했는데 진짜 맛있는 반찬에 밥에 밥 먹고, 밥만 먹은 게 아니고요. 제가 화요 집회를 몇 번 갔는지 모르겠어요. 한 세 숫자리를 셀 수는 없지만 한 많이 갔으면 100번? 200번 갔을까요? 근데 처음이었어요. 돗자리 펼쳐놓고 갑자기 목사님이 포럼하자 라고 하고, 기도하자 라고 하고, 찬양하자 라고 하면서 그 산속에서 목사님 세 분이서, 저랑 원로 목사님하고 또 다른 노예 목사님하고 세 명이서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찬양 부르고 통성 기도하고 포럼하는데, 전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진짜 신기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먼저 뭘 하게 하냐면 한 사람에게 진짜 힘을 주시거든요. 제가 정말 신기하게, 와, 새로운 시간표를 가기 위해서 중요한 언약 여정에 만남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진짜 이 축복의, 다른 말로 언약의 여정에 얻어 걸렸구나 라는 생각이 응답으로 확 확인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요셉이구나, 내가 야곱이구나, 내가 진짜 이 시대 살릴 전도자구나, 아무도 없더라도 어느 지역에 가도 하나님의 복음 전할 언약 여정의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와 같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멈춰있는 병원에 있지만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경제 문제가 있는 선교사님이 계실 거예요. 그 경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언약 여정 속에 힘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우리 선교 여정의 되게 중요한 기도팀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에 중요한 렘넌트들이 많이 다가온다는데,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WRC를 통해서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구나, 나와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전도운동을 통해서 진짜 세계 선교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를 쓰시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충만한 언약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GB237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년의 새로운 시작, 언약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뭐 미리 준비한 건 아닌데 선교 헌신 예배를 앞두고 뭐 제가 메시지 하게 될지도 몰랐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위원장 권사님을 한 주 전에 만나게 됐어요. 왜냐면 구리 현장에 정말 말씀 운동이 필요합니다, 다락방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소통하셔서, 제가 신방 끝나면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신방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신방 기간도 좀 소통하고 이야기하려고 찾아뵀는데 종이 한 장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GB237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종이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종이를 한 장으로 요약하자면 앞으로 이 40년의 전도운동에 우리가 나아갈 중요한 로드맵이었어요. 제가 여기 교회 오자마자 첫 번째 뵀던 분이 뭐냐면 한국말이 안 통하는 러시아 선교사님들이 여러 명 오셔가지고 막 보따리 집치고 주무시더라고요. 교회 왔는데 모르는 분들이 막 우르르 계세요. 어디서 오셨지라고 말했더니 말도 안 통해요. 조금 있는 영어로 얘기했더니 영어도 안 통해요. 어떻게 하지? 라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즈스탄, 또 러시아, 이런 스웨덴, 이런 중요한 러시아권의 선교 현장으로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이 팀이 되어서 지금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이 신현교회 현장을 통해서 사역하고 계신 분들이 매년 선교대회 동안 함께 하시고, 또 WRC에는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후대들이 또 이번에 옵니다. 11명이나 오죠. 또 라오스에서도 한 명 오고, 또 이번에 중국에서도 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진짜 증인이,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시카고에 있는 하나로 교회가 제가 섬겼던 교회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임마누엘 경인교회, 온빛교회, 제가 섬겼던 모든 교회에서 지금 이와 같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많은 동기들하고 포럼하면서 이렇게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여기 계시니까 별로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역에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GB237 헌신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이 왜 이 사명을, 왜 이 사건을, 왜 이를 우리 교회에 주셨는지 한번 나의 시간표와 교회의 시간표와 앞으로 걸어갈 40년의 시간표를 확인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유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이 현장에 확인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사는 거 아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세상 말이고요. 성경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붙잡을 때 참된 행복을 누리는 증거 가진 증인으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이 바울 전도자를 보면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가 자기를 일컬어서 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대요. 그게 누구냐?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올라가 있다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다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나를 보는데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립니다.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왜 남자로, 나를 왜 이 가정에, 나를 왜 인생 속에, 나를 왜 이 시간표 속에 부르셨는지, 나 중심으로 내가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제가 좀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저에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하나님한테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목사 되고 싶은 기도 제목을 주셨나요? 딱 한 가지였어요. 저는 불신자로 살아왔던 인생 속에 정말 잘해보고 싶었고 안 되고 싶은 그 부분 속에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러면 답이 공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 선생님이 되고자 신학교도 갔었는데, 그 속에서 말씀 운동하다가 모든 가르침의 시작, 모든 교육의 시작은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모든 교육의 근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대학생들과 만나고 다락방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목사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말씀 전하는, 복음 전하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그 얘기를 저희 아버지한테 했더니 아버지가 너 뭐 먹고 살 건데?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우시더라고요. 그 어려운 길을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교제하던 사모, 지금 그때 당시 여자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가감없이 연락을 끊더라고요. 나는 사모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근데 진짜 제가 그때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네 불신자 인생 속에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전도자로, 진짜 미래 속에 불신자 살리는 전도자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확정 주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맡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기 있는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항존직으로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중직자님들은 하나님이 택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 모든 후대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언약 없이 예배드리면 자꾸 사단에게 속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봉사해야 되는 것, 내 시간을 드리는 것 같고 다 속아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철저하게 상처받고 문제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나도 모르게 속아요. 오늘 바울이 사실은 상처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처를 잘못 썼는데, 제가 요새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PK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PK라고 하는 것은
패스터 키드예요. 저는 NK예요. NK가 뭐냐면 Non-Believer Kid, 불신자 자녀. 또 선교사님 자녀를 보고 MK라고 해요. 미셔너리 키드. 제가 PK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잠깐 지난 금요일에도 소개했는데 목사님의 아들인데 지금 교회 앞에까지 와서 만났거든요. 멋있게 진짜 패셔너블하게 지금 만났어요.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근데 만나보니 그 친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사업체 같은 거고 목사님은 사장이고 장로님들은 이사로 투자하는 건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골이 울리더라고요. 막 뇌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야, 불신자보다 못한 교회 현장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진짜 이 아이의 과거를 놓고 이 아이의 상처를 놓고 이 아이의 인생을 놓고 기도 말고는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진짜 네 인생 속에 내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진짜 기도한다. 진짜 이 바울이 사실은 너무너무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정말 특심이고 열심이고 노력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게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초대교회 사람들.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 정말 미워서 그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도 살인자 틈에 엉겹결에 들어가서 나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흠에 하나님의 방향에서 완전히 멀어져서 눈이 멀어지는 봉사 현장, 그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눈이 안 보이는 상태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봉사,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블라인드가 된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 사실은 문제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뭘 하게 하셨냐면 진짜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모든 문제 속에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정말 그 최고의 기회로 지금 문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집중의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진짜 집중이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목사인데도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게 안 되면 진짜 세상에 온갖 걱정이 다 들어와요. 제가 그 친구 말을 들으면서 기도가 되다가 갑자기 걱정이 돼요. 어떤 걱정이냐? 야, 한마음이나 온마음이나 한결이가 커서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진짜 신기하게 영적 싸움 하는 게 아니라 다 자꾸 육신으로 봐서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단돌이 하나 이런 생각으로 자꾸 넘어가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 속에 내 인생 속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으로 제가 그래서 진짜 하늘 가지고 기도하게 됐어요. 진짜 우리 교회에 렘넌트들이 정말 렘넌트 속에서 상처가 아닌 모든 문제를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렘넌트 중에 렘넌트들이 우리 시연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세우도록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신연교회 전도자들이 새로운 시간표를 맞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시면서 한 사람이 생각난다면 진짜 바울 같은 사람으로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포럼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 아이 속에 그 인생 속에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 속에 불안도 있을 거예요. 그 인생 속에 염려도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그 상처가 제가 이번 주에 다락방을 함께 하게 된 어떤 한 분이 포럼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남편하고 이제 이혼하셨더라고요. 근데 이혼하신 그 상처를 이야기하시는데 많은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많이 눌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그게 상처로 남으면 진짜 그 부분에 상처가 골마서 사단의 통로가 돼서 당신 후대와 당신의 남은 인생 속에 끝끝내 아픈 기억이 된다. 근데 이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그 상처가 당신 후대와 당신 남은 인생에 중요한 발판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조금 힘을 얻더라고요. 그러면서 요 상처로 남지 않도록 매주 같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매주 만나기로 했어요. 이분이 세상 속에서 계속 불안하고 염려 속에서 내 생각이 끊임없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그냥 눈 대고 말했어요. 생각을 멈추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나를 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오늘도 이번 주에도 조용히 예배 드리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분이 지금 많은 자녀 문제, 많은 가족 문제, 많은 인생 문제 속에 끊임없이 이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에 자꾸 속아요. 사람 말, 다른 틀린 말, 그리고 있지도 않은 말, 사람들이 할 것 같은 말.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을 집중을 왜 하냐?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답이 보입니다. 정말 이게 기도의 방법이에요. 내 상처와 불안과 염려 속에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기도가 집중되며 묵상이 되는 때, 그때 문제가 답으로 보여질 줄 믿습니다. 이거 한번 진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게 칠판에 그냥 적은 게 아니라 진짜 GB237 헌금신 예배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속에서 정말 우리 신현교회가 많은 후대, 많은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면서 렘넌트 한 명 한 명 진짜 상처와 모든 상황 속에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진짜 그 속에서 묵상하고 집중하며 말씀이 포럼되어 진짜 답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게 뭐냐? 그런즉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걸 한번 적용해 보세요. 누구든지 동거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영혼을 놓고, 그 인생을 놓고, 그 상처를 놓고, 그 사람을 놓고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다른 사람 이전에 나를 놓고 한번 진짜 나의 모든 과거에 하나님이 진짜 다락방 전도운동 여정을 놓고,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40년의 신현교회 언약의 여정을 놓고 진짜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하나님이 하실 절대 응답의 여정으로 확인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온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증인들이 허다하게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언약의 여정을 바통을 걸어오셨던 이 증인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흐름 속에 하나님이 진짜 남은 자를 세우고 남은 자를 준비할 최고의 시간표로 신현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세우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떤 준비를 해 놓으셨냐? 찾아 세울 그 한 사람. 첫 번째,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뭐 성경에 그렇게 중요하게 기록된 사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불신앙하다가 이제 헌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 속에 사단의 통로가 된 사람이고, 이 아나니아는 중직자로 그 현장에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들려졌는데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울이었던 바울이 지금 이 지역에 오니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합니까? 내 생각 속에 가득 있었어요. 근데 진짜 집중하는 가운데 그게 문제로 보이지 않고 답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진짜 복음 전하러 갔어요. 혹시 우리 주변에 사울처럼 보이는 진짜 못된 놈, 진짜 내 말 안 듣는 놈, 진짜 나랑 소통 안 되는 사람, 얘는 절대 안 될 거야, 얘는 지금도 안 들어, 얘는 될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놓고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아나니아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했어요. 그러면 사울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두 번째로 사울이었던 바울. 오늘 강단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 성경은 사실 언어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문법하고 조금 틀려요. 근데 약간 비슷한 부분 중에 우리나라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자면,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수동태와 능동태가 있어요. 수동태는 되어진 거고 능동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라는 것은 둘 다 신기하게 수동태거든요. 사울은 요청받은 자예요. 근데 누구한테 요청을 받았냐? 사람들이 왕이 필요합니다. 기억나세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왕이 필요하니 우리 나라에 왕을 세워주세요 해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바울로 말미암아 회복됐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사람이 요청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그래서 바울의 이름의 뜻은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담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집중하는 가운데, 그래, 내가 걸어왔던 모든 과거는 진짜 복음 누려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진짜 집중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현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선교팀들에게 사울과 같은 바울의 중요한 언약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과거 속에 하나님의 바울과 같은 이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의 미션을 확인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 속에서 분명히 택하여 세우는 렘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가 아니라 이번 WRC에 러시아에서도 렘넌트가 오고요. 그리고 라오스에서도 렘넌트가 오고, 더 나아가서 중국에서도 오고, 우리 신현교에서도 예비된 렘넌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이 렘넌트의 언약이 소통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 하나님이 예비한 자, 하나님이 세운 자, 하나님이 진짜 이 시간표 속에서 중요한 언약 여정을 소통할 자,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좀 사람이 북적북적하면 뭔가 힘이 좀 나는 거야. 잔치집에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진짜 중요할 때마다 예수님은 사람 많이 모인 곳에 안 계셨어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하고 소통하셨어요. 12명의 제자들하고 나눈 게 충분했어요. 세계복음화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자들을 택하여 세우셔서 조용한 곳에서 진짜 기도 집중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소통되는 그 한 팀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GB237 위원장님하고도 포럼했고 제가 종이 보면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에 또 다른 교역자, 또 다른 중직자, 또 다른 렘넌트가 세워진다면 진짜 러시아말 하는 렘넌트, 제가 교역자지만 진짜 부교역자가 또 세워진다면 진짜 노어권의 렘넌트들이 한국말도 하고 노어권도 해서 이 지역에 러시아 예배도 생기고, 더 나아가서 렘넌트들 우리가 그냥 돕고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러시아 렘넌트들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시대 흐름이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애기 안 낳죠. 한국이 멸망할까요? 사람들은 자꾸 한국이 복음 가진 나라는 절대 안 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바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건데 다민족도 보내실 거고, 특히 기도하고 있었던 러시아 현장, 또 라오스 현장, 더 나아가 수많은 현장에 숨겨진 렘넌트를 하나님이 우리 신현교회에 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선교관이나 미션홈을 만들어야 그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부처님 렘넌트가 오면 필요하니까 생겨요. 하나님이 진짜 이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응답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진짜 그 한 사람을 세우는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신현교회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결론입니다. GB237 헌신예배 결론입니다. 첫 번째,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 선교 현장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언제 기도하죠? 제가 이걸 빼먹었네. 결론이 뭐냐? 금토일 시대입니다. 왜 금토일 시대냐? 진짜 준비하는 거예요. 1번, 기도하는, 선교 놓고 기도하는 거. 실제로 여러분들 주보에 선교 기도 제목 있지만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육자지만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제 기도할 때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시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셨어요. 그게 금요일입니다. 진짜 치유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금요 기도회가 진짜 이 렘넌트 운동의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이 금요일 날 말씀 붙잡고 진짜 찬양과 기도 속에 집중하면서 정말 237 GB 237 선교위원회를 놓고 또 전 세계 현장을 품고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래서 불러요. 러시아 10개 나라, 뭐 비시케크 렘넌트, 따르타타타도 나돈누 막 이러면서 불러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지역을 소리내서 불러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진짜 이 현장을 놓고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러시아 현장과 저 스웨덴 저 중요한 현장 속에, 저 라오스 현장 속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한 이 나라들을 놓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토요일 날 뭐 하는 날이죠? 토요일 날은 렘넌트 집중하는 날입니다. 정말 이 언약이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처음으로 우리 렘넌트라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제가 사진하고 영상하고 정리해서 교회 카톡방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제가 하면서 느꼈어요. 장을 열어주고 렘넌트들이 모이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렘넌트들이 진짜 이 언약의 흐름을 함께 탈 수 있도록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포럼할까,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신현교회에 와서 중직자님들하고 포럼하는 렘넌트를 이렇게 조용히 살펴보면서 확인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신현교회 언약 여정 속에 지금 이 시간표에 렘넌트가 많지 않지만 야, 이걸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라고 딱 확인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렘넌트라고 포럼하고 어른들하고 포럼하고 선생님들 포럼해봐도 저는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막 뛰고 활발하고 운동을 좋아하는데 지금 승우, 여울이, 더 나아가서 한마음이, 온마음이, 또 건우, 건율이 준비된 시간표를 딱 보면 찬양해야 돼요. 진짜 찬양해야 돼요. 찬양 집중하도록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여울이랑 포럼하는데요, 여울이가 합창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진짜 1대1로 잠깐 포럼해 보니까 맛을 알더라고요. 노래하는 맛을 아는 렘넌트예요. 그럼 뭐 하면 되냐, 이 집중 속에서 이 흐름에 함께 갈 수 있도록 같이 훈련하고 소통하면 돼요. 제가 오늘 점심 먹고 잠깐 놀면서 여울이랑 승우랑 게임하면서 잠깐 이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장이 없어요. 뭐 이미 토요일 날 뭐가 있고 주일 날 뭐가 있고, 근데 훈련하면서 하나하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놀면서 뭐 했냐면 부모님들하고 포럼하면서 여름 수련회 하기로 했어요. 제 마음에는 1박 2일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직 시간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만 딱 모이자. 하루만 모이는데 토요일 날 하루 집중하면서 이 부분을 소통할 수 있도록 여름 성경학교 할 거예요. 시간표가 안 되면 천천히 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방향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돼요. 교회에 준비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악기도 준비되어 있고 사람도 준비되어 있고 지금까지 했던 많은 언약의 여정 속에 또 진짜 신기하게 음악적인 달란트 가진 렘넌트도 많고 하나님이 예비된 거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해 놓은 게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또 건우, 건율이도 예배 조용히 드리는 것 같지만 어제 포럼에 보니까 건우, 건율이가 찬양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기타도 치고 싶어 하고 드럼, 물론 건우, 건율이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엄마가 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이 찬양에 집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토요일 날 이 렘넌트 문화로 진짜 찬양하면서 뭐 하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 날 진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집중할 수 있는 예배로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흐름 속에라면 하나님이 진짜 보내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237 세계 선교에 쓰임받을 바울과 같은, 아나니아와 같은 렘넌트들을 우리 교회에 준비하시고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릇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세요. 많은 렘넌트들이 한국에 오거든요. 근데 왜 아직까지 우리 신현교회는 아직 안 보내셨을까? 아직 그릇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릇 준비하는 올해로 하나님 예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화요 집회에서 은혜 받고 본부 흐름 속에서 강단 예배 속에서 진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진짜 GB 237에 중요하게 쓰임받을 바울과 같은 렘넌트를 하나님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렘넌트를 찾아 세울 아나니아와 같은 렘넌트요, 내가 바로
바울과 같은 전도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응답받을 증인이요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김혜자 사모님이 기도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나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나 한 사람이면 가정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릴 나를 그 한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찬양일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찬양 제목이 그 한 사람이에요. 제가 함께 나누고 또 나중에 교회 카톡방에도 소통하고 가사도 함께 나누면서 이 마음속에 각인하시면서 GB237 또 그 사는 사람 헌신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찬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